오늘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거예요. 원래 진리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성실하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준비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와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어차피 이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만 가는 거기 때문에 릴렉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이제 안타까운 거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다 봐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들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인격, 성향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다혈질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혈질적으로 믿어요. 또 소극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은 뭐 은사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또 전혀 또 감각이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정서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됨됨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 성향은 그렇게 잘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에는 그걸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도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가급적이면 화목하게 잘 지내야죠. 그렇죠? 갈등 없이.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갈등과 반목이 있어요. 뭐 다른 멀리 갈 거 없어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만 보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막 다투고 막 분내고 불평하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던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화목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뭐 게임 많이 하고 즐겁고 위로받고 그게 교회 목적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 맞지만 그러나 바라보는 곳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년 넘게 혹은 25년 넘게 이렇게 쭉 있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만 바라보고 살면 큰일 나고 여자도 남자만 바라보고 살면 큰일 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세상에 나오는 신문 뉴스들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부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만 바라보고 보는 사람들 혹은 사람 말고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부부도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안 맞는 게 있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여러분 부부간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30년 50년 넘게 살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로 나누었죠. 여기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나와갖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물이 터서 물까지 다 마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을 거 해결됐죠. 목마른 거 해결됐죠. 이집트 노예에서 풀려났죠. 근데 그 다음에 딱 맞닥뜨리는 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다 성경 구절도 찾아봤죠. 창세기 36장, 또 신명기 25장, 민수기 24장 다 찾아봤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 형제예요. 다 형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줄기 후손들,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싸웠으니까. 근데 그 싸우는 대목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간 그 군대가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뒷받침해서 이걸 손을 계속 떨어지지 않게 하고 위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대더라. 그것이 주 내용인데, 여러분 모세가 손 올리는 거하고 손 내리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마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관계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이 성공하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없이 바라는 것들이 다 잘 되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죠? 사람이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함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건 이 살얼음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인간이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친아들이나 딸들이 어려울 때 부모님이 좀 괜찮게 살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100% 지켜라, 그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떤 그 자기 소원만 바라보지도 말고 그냥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또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합니다, 이렇게 또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그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이 자기의 의의가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만 너무 이루기 위하여 나가면 이게 번용주의, 성공주의가 되는 건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면 그것도 또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어떤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 어떤 인간이 말씀을 다 지켜? 못 지키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간은 남지 않고 나 자신은 남지 않고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과 제가 남지 않고 예수님만 남는 걸 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로 가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아말렉이 싫어해요. 그렇죠? 아말렉이 누구라고요? 형제.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니까요. 예수만 말한다고? 성경에 예수님만 있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한다니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형제 계열에 있는 그러한 민족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우리가 아침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안쪽과 뒷면에 기록된 두루마리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성경 구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두루마기와 비슷해요. 대부분의 고대 사본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고대 사본은 대부분 이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은 이렇게 곳에 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게 표면이 이런 것들이 좀 불규칙적이고 또 세기가 참 어려웠죠. 그러나 이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곳에 이렇게 어떤 유언장이라든지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기록을 했고, 그게 유언장이면 이건 누구에게 가고 누구에게 가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이게 계약서면 이거 어떠한 계약이다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바깥쪽에는 간략하게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7인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바라본 두루마기는 바로 이러한 두루마기야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정확히 요한이 본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금까지 묘사된 그 두루마기를 보면 그러한 로마 시대에 쓰였던, 물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형태의 두루마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어떤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이 두루마기에 관한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부터 3장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두루마리와 에스겔에 나왔던 그 두루마리가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아마 같은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은 또한 에스겔도 똑같이 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두루마기에 적힌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먹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하실 때 포도주와 빵을 띄셔서, 떡을 띄셔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라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그 형식이 맞지만, 그러나 그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그
두루마기를 먹었을 때 그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결국은 오늘날로 옮기면 여기서 환상 중엔 그걸 먹었지만, 그리고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지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원래 뭐로부터 온 거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지금 다 성찬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말씀에 관계된 부분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건 가시화된, 그러나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죠. 포도주와 우린 주스를 사용하죠. 포도 주스와 빵을 이용을 하는데 그게 주스와 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나눌 때 영적 임재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거를 먹고 마실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살과 피가 원래부터 온 곳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활동들이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연장선 속에서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두루마기는 인류가 계약을 파기함으로 쏟아질 언약의 저주와 더불어 앞으로 열려질 하나님의 뜻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 두루마리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지만, 일곱 인으로 인해 완전히 공개되거나 혹은 법규화되지는 아직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3절, 4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기에 적혀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열어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닿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63빌딩처럼 큰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뉴욕이나 LA에 있는 큰 금융가에 있는 큰 그런 빌딩도 아닐 거라고요.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건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이렇게 싫어하시겠어요? 두 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이 노력해서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같은 얘기예요. 두루마리를 인간이 열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신 하나님만이 그 인을 띄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단들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더라,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왜냐면 그건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루마리를 여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건 역시 주님만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이 노력해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라고 계시해줘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 두렵고 무섭고 해서 신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상을 숨겨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인간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역시 그게 인간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걸 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치면요 인생 살아가는 게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두 다리 갖고 이렇게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들의 뜻대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서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보다 훨씬 크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보다 훨씬 크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 교육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백화점하고 교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백화점은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손님들이 아직 없어도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지역에 큰 백화점이 먼저 들어서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먼저 하여하고 손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세상에서 백화점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운영되었던 교회는 성경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와서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을 모으고 같이 예배하다가 그 가운데 선생님이 나오고 그 애기들이 더 늘어나면 그때 전도사님도 하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딜 따라가요? 백화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때 거기에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큰 교회가 들어가는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개척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저 사람들 신앙 때문에 교회 갔나? 건물 보고 교회 갔나? 저 사람들 말씀 때문에 교회 갔나?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갔나?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교회의 본질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방향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사실은 그 두루마기를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도다. 합당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왜 두루마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볼만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 왜냐하면 말씀이 곧 누구시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나요? 안 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가 이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죠. 그 당시도 그랬고.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결국 이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처럼 이기는 자?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 예수님처럼 이기는 길이 뭔데요? 십자가 지는 길이거든요. 십자가 지는 길이 어떤 길인데요? 인내하는 길, 인내하는 길. 유다 지파의 사자는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반영하여 그 형제들을 위에 서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지파 혹은 이 유다 지파, 한국말로는 유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유다예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 유다예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부터 12절. 창세기 49장 9절에서부터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유다가 온전히 다스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 땅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여기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 시대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는 오직 유다의 지파를 통해 이어지는,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은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 많이 하죠 지금.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유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은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잘 산다 그게 아니고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있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가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이사야 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 11장 4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딱 펼쳐질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심판하냐? 가난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모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겸손한 사람도 정직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겸손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나라는 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과 저희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복음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공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냥 프리로 거저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찾아보았지만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 통치의 근원이 되시는 그 대목들이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냐? 여기 성경 구절이 그냥 정확하게 그냥 보여져.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 다윗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라인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구약의 다윗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이 다윗 왕조의 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재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거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다윗 왕조의 재건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역사하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윗 왕조가 이미 재건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는 그 영원한 그 다윗 왕조의 재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과거에도 믿음의 서류들 가운데 임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을 마치고 가는 그곳, 또 우리가 생을 마치고 가는 그곳이 이미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실수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착각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담대히 우리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또 하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다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러드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맞죠? 그러나 다윗은 예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객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니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동정녀 탄생은 반드시 필연적이었다 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아말렉 아니라고 했죠.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낳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말도 안 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셨어. 그분의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신성을 다 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성만 강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몸이 안 아파, 하나님이니까. 아니라고요.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거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인간 예수야. 그분이 한 기적은 실제가 아니야, 신화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나 표면적인 내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이 창조된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 이걸 폭로라고 하는데, reveal, 원래 계시가 reveal 하는 거죠. revelation.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야훼야. 예수가 곧 하나님이야. 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열방이 모이게 되는데, 그 열방은, 그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 예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이 어려워야만 해요.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육신이 아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갈 데가 한 곳도 없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갈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우리 자식들을 세상에 보낼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교를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정말로 갈 데가 한 곳,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도 못 믿어요. 갈 데도 없어요.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소위 말해서 교회하고 집 빼놓고 어디가 있어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행을 안 좋아하나 봐요. 나가면 낯선 길 가야 되죠. 낯선 사람 만나야죠.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갖는 증상이에요. 왜? 이 땅은 다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동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열방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열방을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더욱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더욱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더욱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즉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만이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복하는 사자에 대한 구약의 약속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정복을 했는데, 이겼는데, 그 정복과 그 이김을 쟁취한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그 승리는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여기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것이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악을 다 대속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표현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 어려운 십자가를 감당해 내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이기는 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다 쉬는 그 순간까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부터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그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분이셨어요. 그 사람들의 그것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두루마기를 여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분이 알려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러나 정말 키포인트는 인간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요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봐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같은 성경을 봐도 예수가 없다, 예수의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같은 성경을 봐도 예수의 그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럼 누구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오직 두루마기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거라면 뭐 사람들이 조금 더 오고 덜 오고 하면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뭘 닦아주는 곳? 눈물을 닦아.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본 사람. 하나님, 여기도 저기도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 세상엔 어떠한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들어가면 죽어요 라고 우는 사람. 주님,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에서 울게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기도하겠습니다.